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서 177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12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장봉도 해리먼 우리 회원님들 오시고 우리 간사님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변함없이 오신 분들에게 점심 예찬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오늘 메뉴가 돈가스나 오므라이스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돈가스나 오므라이스 맛있는 음식이긴 하지만 땀 눈물로 한이 맺혀 있는 보물을 홀딱 선물로 가지고 찾아간 손님 같지 않은 손님이라도 접대하지 않은 것 같은 접대를 하신 그 일본 사람들은 참 못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돈가스랑 오므라이스 같은 것을 준비했다는 것은 분명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정 그런 것들을 대접하고 싶었다면 정중히 그들의 국빈관에 모셔서 그 나라 돈가스, 오므라이스를 제일 잘하는 1인자 대가들을 불러서 만들어 대접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게 먹었을 것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자나깨나 나라 걱정이 이만저만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걱정할 것이 있는데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사회적 고민이 더해가는 요즘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1위 제일 저출산율이라는데 0.7%라고 그러죠. 또 서울은 0.5%, 역대 최저치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쩜 정말 일할 사람이 없어서 69시간 일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처럼 대표적으로 독일처럼 자국으로 이민을 원하는 이 타국민들의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종도에 이민청을 세워서 디아스포라 재외 동포들 또 제3세계 사람들을 영입할 계획이라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종도에는 외국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외국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면 선진국 서양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보다 좀 못 사는 제3세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인, 말레아인, 인디아인이나 흑인들에게는 아주 형편없는 취급을 하고 월급도 노동도 착취하거나 때로는 안 주고 떼먹거나 심지어 구타까지 하여서 내쫓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대대로 단일 민족으로 같은 언어와 습관 그리고 유교 문화로 인한 특성 때문에 우리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해 버리거나 쉽게 배타적이 되어서 잘 섞으려 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두가 나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요즘 TV에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1978년 무려 914명이나 달하는 신도들을 끔찍하게 집단 자살극으로 온 세계를 경악해 했던 미국의 인민사원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나는 신이다에 보셨겠지만 1987년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자살극으로 종말을 고했던 이 오대항 사건, 그리고 일본의 오음진리교 지하철에 가스를 뿌려서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희생시켰던,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사교 집단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교 집단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지요. 첫째는 아주 집단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와는 완전히 단절된 폐쇄적인 집단 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교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교주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교주의 사진을 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속에도 지니고 다니면서 틈이 날 때마다 사진을 꺼내어서 교주의 눈을 마주쳐 보게 합니다. 이렇게 집단 생활, 교주에 대한 시선 집중,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야의 차단이요, 사고의 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도들로 하여금 교주와 교주의 말, 이것 외에는 아예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겠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인터넷도 하지 않고 TV 시청도 못하도록 한다죠. 이것들은 다 세상의 세속적인 것이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사이비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획일화, 획일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생각, 하나의 목표, 하나의 방법, 하나의 결과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목소리나 다른 생각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교에 빠진 사람들의 세계는 왜곡, 축소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 그의 영혼이 병들고 이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가 사회의 암적인 요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습니까? 일단 기업은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그 하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아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 한 생각으로 진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 목표에서 벗어난 어떤 다른 소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일사불란한 획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사이비교다,
사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로 그때 설정된 하나의 목표는 그 기업의 종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정 혹은 토론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기 때문이겠죠. 둘째로 설정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목소리와 하나의 생각은 오직 기업 내부에서만 적용될 뿐 종사자들의 어떤 사생활이나 가정이나 가족들까지 지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기업이나 사주가 독단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한 자기의 그 자신의 한 목소리, 한 생각으로 종사자들의 가정까지 획일화하려 한다면 그것은 집단 자살극을 연출한 오대양과 같은 사교 집단일 뿐 결코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기업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대양은 1987년 당시 48세이던 이 박순자라고 하는 여인이 세운 기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대양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부릅니까? 오대양 사이비 종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이비 종교라 하는 것은 오대양의 이 사주인 박순자 씨가 오직 자기만의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생각으로 이 사원들의 24시간 정말 밤낮 구별 없이 송두리째 획일화시켜 버렸을 뿐만 아니라 끝내 그들 모두를 획일적으로 다 천국이라는 면목으로 죽여버렸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본다면 어떤 북한의 공산주의나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이렇게 이와 같은 전체주의를 사이비 종교와 동일시하는 것 역시 똑같은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제국주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국민의 생각과 삶을 오직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온통 획일화시키고 규격화시켜버리기에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겠죠. 인류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와 맞서 싸웠던 것은 그와 같은 이 획일이즘, 획일주의야말로 인류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독소임을 알았던 까닭일 것입니다. 최근 과거를 그리워하며 다시 전체주의화하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의 모습에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획일이란 그 이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게 하는 능력이요, 획일화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하는 힘, 곧 그것이 참된 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획일화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었던 이 방주의 특징은 옆문으로 창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문이 닫히면 세상을 내다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방주는 세상과는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단 말입니다. 방주에 단 하나에 있던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천장에 하늘을 향해 뚫려 있는 창문뿐이었습니다. 방주 속에서는 단지 그 창문을 통해서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볼 수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굉장히 헷갈릴 것입니다. 아니, 구별하거나 차이점에 이 판단 장애가 생기기 쉽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집단 생활, 교주에 대한 시선 집중, 제일 의무로 삼는 이 사이비 종교와 노아의 방주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노아의 방주 역시 사이비 종교처럼 세상과 단절된 생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 집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 시점에서 어리석은 신자들은 오해를 하고
잘못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사이비 종교와 노아 방주가 동일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사이비 종교가 어떤 경우에도 동일시될 수 없음은 이 사이비 종교는 인간을 획일화시키는 데 반해서 노아 방주는 인간을 획일화해서 자유케 하는 까닭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고정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나와 다른 모습, 다른 목소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임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한 인간의 생각이나 목소리로는 이 세상을 획일화할 수도 없고, 그 결과 한 인간의 생각이나 목소리는 해서는 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획일성에서 벗어나서 다양성을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의 그 조화와 일치를 비로소 조화롭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노아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획일성에 빠져서 나의 시야를 축소 왜곡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획일성으로부터 탈피해서 나의 시야를, 나의 세계를, 나의 신앙의 경지를 더더욱 확대시켜가는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획일화일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시간과 상황에 구애받음이 없이 오직 한 목소리, 하나의 생각만을 요구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절대적이요,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일 것입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목소리, 다른 생각을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성숙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으시고 당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좀 어렵죠? 오늘 말씀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계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마지막 드리는 기도의 내용, 오늘 11절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의 내용, 무엇보다도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치 인격을 갖지 못한 로봇처럼 오직 한 목소리, 하나의 생각, 획일적인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일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그냥 붕어빵처럼 이거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드시지 왜 이처럼 다 다르게 이렇게 창조하신 까닭이 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을 하나하나 면면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으며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직업은 다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에 선교하다가 죽었습니다. 도마는요 인도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선교하는 중에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선교 목적지는 다 달랐습니다. 또 마태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마가복음은 종이신 주님을,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가지 성경이지만 그들의 생각과 목소리 역시 하나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결코 획일성 속에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생각, 다른 목표,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실 때에 이 하나됨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란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3장 16장에서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시에 역사하는 모습이 이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제 성자이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 모습은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근본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역사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세 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였던 것이지요. 다시 설명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라 함은 외적인 어떤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따라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는 인간을 획일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이한 모습, 각각의 다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다시 말해서 나와 아무리 다른 사람일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신앙을 사이비 종교화하지 않을 수 있고 획일화의 어떠한 유혹과 또 피해로부터 빠져나오고 벗어날 수 있으며 나와 타인간의 다름을 오히려 즐기고 존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요막측한 능력과 섭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공을 잘 차네. 아, 저 사람은 카메라 이거 작동을 참 잘 시켜. 아, 저 사람은 음악을 너무 잘해. 아, 저 사람은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겸손한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멋쟁이야. 모두 다양한 하나님의 그 심요막측한 능력과 섭리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적인 시야와 세계가 트이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멋진 팀워크를 이루며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 두 사람은 아주 대판 싸움으로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여행에 대동했던 이 마가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입니다. 마가란 청년이 중도에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무책임한 청년을 또다시 데려갈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는 이제 변화됐으니까 그를 동행시키겠다고 우기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싸우고 서로 헤어진 것은 정말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믿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으로 상대를 회귀려 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바나바가 다른 생각으로 헤어져서 각각 다른 곳에서 이제 선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자신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던 이 마가란 청년도,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냈던 바나바도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조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즉시 바울은 다시 바나바를 불러서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부터 획일성에서 벗어나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었고, 그의 신앙적 시야와 경지는 로마까지 확대할 수 있었던 것임을 믿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가 이제 어떤 교회의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와서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정말 철학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목회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목회로서 그 구체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교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케 하여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간적인 획일성에서 탈피하여 신앙적 시야와 경지가 넓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인간을 획일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획일화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신앙의 시야를 왜곡 축소시킨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성숙과 더 넓은 확대된 신앙의 시야와 경지를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곧 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많은 사람들이 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 수용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기신 사람들 중에 오직 멸망의 자식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멸망치 않았다는 것을 오늘 바로 이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가룟 유다는 자신을 물론이요 타인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끝내 인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는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로 아니 왜 예수님은 저 여자의 향품을 발에 쏟는 것을 그냥 용납하나?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장난이 아닐 텐데 이렇게 비싼 것을 낭비하다니. 세상과 하나님을 끝까지 회귀려 하려고 했고 그 결과 주님에 대한 배반과 부정 그리고 자살로 귀결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목소리로 세상을 회귀려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곧 가룟 유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다른 목소리에 귀를 막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면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하, 나는 그동안 가룟 유다였구나. 여러분의 체험만을 절대시하여서 그것 아니면 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재단하려고 했다면 그 또한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있는 곳에는 오직 참담한 후회와 파멸뿐입니다. 나와 다른 목소리를 우리는 꺼려하지 맙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거부하지 맙시다. 나와 다른 목표를 경멸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그 사람 역시 나와 똑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시길 원합니다. 그들과 조화를 이루기를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내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편협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때에, 정말로 우리의 시야가 트일 때에 비로소 주님의 그 뜻과 그 섭리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주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한 목소리, 나의 한 생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회귀로하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마저 회귀려 하려는 것이 가룟 유다처럼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짓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회귀화시키려는 미련한 사회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인식 위에 살아가므로 나와 다른 목소리, 나와 다른 생각을 오히려 기꺼이 수용하고 존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의 신앙적 시야와 견지가 끝도 없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을 우물 안에 개구리로 만들고 영혼을 불구자가 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룟 유다는 결코 먼 곳의 이야기도 아니요 남의 이야기도 아니요 내 목소리와 내 생각만을 고집하면 내가 바로 가룟 유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모두 늘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